제가 베델 앙상블 팀의 연주를 듣고 또 찬양의 가사를 보면서 제 몸에 이렇게 전율이 쫙 올랐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함께 나눌 말씀과 또 우리 베델 앙상블 팀의 또 연주한 그 찬양의 가사가 너무나도 일치하고 하나가 되는 것 같아서 참으로 참 마음에 감동이 있었고, 성령께서 또 이렇게 예배를 하나로 묶어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일생을 생각하고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를 믿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은 어떤 삶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현대교회가, 오늘날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고 또 매력을 느끼지 못하게 하고 또 그것을 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있는 이유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 또 예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한번 바울의 일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의 일생을 보면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났을 때부터 그가 로마에서 순교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의도해서 선택해서 결정한 것보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여 살았다는 것을 여기는 우리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나의 의지나 나의 감정보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고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확신을 가지고 결정하고 순종할 때 우린 대부분이 그 앞으로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기대하고, 또 나를 도와줄 사람이 막 사방에서 나타나고 또 내가 기대했던 좋은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기대를 갖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할 때 우리는 적지 않은 충격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결정한 선택인데 왜 결과가 이렇게 참담하지? 왜 이렇게 일이 자꾸만 꼬이게 되지? 정말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있는 거 맞는 건가? 내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울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일이 잘 되고 형통하게 될 거라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이 그렇게 되지 않을 때 마음이 힘들어지고 더 나아가 신앙의 뿌리까지 흔들리는 경우도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결정하고 순종했지만 그가 가는 곳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이 막 자기를 환영해주고 반겨주고 저도 복음을 듣고 싶습니다. 바울 선생님,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제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바울을 영접해 준 곳이 있었나요? 대다수의 경우를 보면 그와 정반대인 경우들이 훨씬 많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발걸음을 옮기고 순종했지만 환영이나 영접은커녕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람들을 수도 없이 만났고, 실제로 바울은 사람들에게 매를 맞고 돌에 맞고 죽임을 당할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그런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지? 나는 분명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지? 이게 하나님 뜻에 순종한 결과야? 하나님이 정말 내가 이런 일을 겪고 있는 걸 지금 보시고 있기는 하는 걸까?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거나 자신을 그 자리로 보내주신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대로 바울은 수년간 귀신에 의해서 고통받는 그 한 여인을 치유해 주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 여인이 악한 영에 의해 고통당하고 인생에 피폐해지는 것을 보면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녀를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시켜 주었던 거예요. 그러나 여인의 주인들은 이 여인의 회복이나 치유에는 1도 관심이 없었어요. 단지 그동안 이 여인을 통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었었는데 이제 그게 끊어지니까 그것에 분개해서 분노해서 바울과 실라를 개 끌듯이 질질 끌고 가서 빌립보 관리들 앞에 서게 합니다.
그리고 이 주인들은요, 이 관리들 앞에서 이 바울과 실라가, 이 자들이 선동을 일으켜서 우리 빌립보성을 요란하게 하는 자다, 소동시키는 자다, 이런 자들을 가만둬서는 안 됩니다 라고 고발합니다. 그러자 이 상관들이 바울과 실라에게 너희는 어디서 온 사람들이냐? 너희들이 뭘 했냐? 이 사람이 고발하고 있는 게 사실이냐? 라고 신문하거나 변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우리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로마의 관리들은요, 수많은 나라들을 지금 속국으로 삼고 있는 대제국이기 때문에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민감하게 반응했던 게 뭐냐면 바로 사회 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적개심이었어요. 많은 나라와 많은 민족들을 한꺼번에 식민지로 삼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반정부 시위나 그런 세력들이 등장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사회 질서나 정부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가차없이 엄벌에 처했던 것이죠. 그렇게 해야지만이 이 많은 민족들을 잡음 없이 통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리들이 바울과 실라에게 일의 정황도 물어보지 않고 그저 이 주인들과 무리들의 말만 듣고 바울의 옷을 벗기고 심하게 매질을 했던 것이죠. 여기서 매질이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매 몇 대 맞고 끝난 그런 매질이 아니었어요. 매질이라는 것을 다른 번역본에 보면 채찍질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에서 사용했던 채찍질이 어떤 채찍인 줄 아세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맞으셨던 그 채찍이에요. 이 채찍에 동물의 뼈가 박혀 있고요, 쇠 조각이 박혀 있는 그런 채찍입니다. 그런 채찍에 바울이 맞은 거예요. 그리고 옷을 벗기고 매질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 고통이 가중되도록, 우리가 사실 얇은 옷이라도 입고 있으면 그게 이제 좀 어느 정도 흡수가 됩니다. 근데 맨살로 그 쇠 조각이나 뼈 조각 같은 채찍을 맞으면요, 그 살점이 그 채찍으로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살점이 벗겨지는 거예요. 얼만큼 맞았다 그래요? 오늘 성경 보니까 힘이 많이, 그냥 많은 것도 아니에요. 힘이 많이 등가죽이, 살가죽이 채찍으로 다 터지고 찢겨나가지고 벗겨질 정도로 맞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보신 분 계시겠지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그 채찍으로 맞으시는 그 장면 기억하시죠?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이렇게 심한 매질을 당한 후에 감옥에 투옥되기까지 했어요. 근데 그 감옥도요, 그냥 감옥이 아닙니다. 로마 정부에는 세 종류의 감옥이 있는데, 첫 번째는 잡범들을 가두어두는 그런 감옥이에요. 일반 감옥입니다. 그래도 이 감옥은 햇살도 들어오고 그래도 괜찮아요. 두 번째 감옥은 그것보다 더 중한 범죄를 저지른 그러한 감옥인데, 여기는 햇살도 들어오지 않고 아주 컴컴한 그러한 감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하에 굴을 파서 만든 감옥이 있는데, 이 감옥은 사형수나 강력범이나 반정부 테러범들이 거기에 수감되는 그러한 지하 감옥이에요. 바로 이 지하 감옥에 바울과 실라를 투옥시켰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의 발에 착고를 채웠다고 했어요. 착고. 이 착고는요, 이 긴 쇠 막대기거든요. 이 긴 쇠 막대기에 양쪽에는 고리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리에 발목, 그 바울과 실라의 발목에 이 고리를 두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리가 이렇게 쫙 벌려지는 거예요. 등까지는 지금 채찍으로 인해서 완전히 다 벗겨진 상태죠. 지금 발은 착고 때문에 완전히 가랑이가 찢어진 상태로 지금 그렇게 묶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제대로 누워있을 수도 없고 앉아있을 수도 없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눕자니 채찍으로 인해서 다 벗겨진 이 살점 때문에 누울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앉자니 이 착고 때문에 제대로 앉을 수도 없고, 그런 상태인 겁니다. 바울은요, 그래서 그때의 일을 회상하면서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사형 선고를 내가 받는 그러한 마음 같은 마음의 심경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빌립보에 오고 싶어서 왔나요? 아, 나 빌립보 꼭 가야 돼! 그렇게 해서 온 거예요? 바울이 뭐 로마 정부를 대항해서 막 시위를 했나요? 테러 행동을 했나요? 바울 일행이 뭐 잔인한 살인죄를 저질렀나요? 그들이 무슨 악한 범법 행위를 했나요? 그들이 한 거라곤 악한 영에 휘둘려 있는 그 고통받는 한 여인을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하고 회복해준 일,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겪게 된 일이 어떤 일입니까? 죽도록 매를 맞고 사형수가 감금되는 그런 지하 감옥에 투옥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가 오고 싶어서 빌립보 온 거예요. 1차 전도 여행 끝나고 이제 다시 그 소아시아 지역 돌아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마케도니아 환상을 보여주셔서 이제 글로 넘어가라는 것으로 확신하고 거기에 순종해서 빌립보까지 온 거잖아요. 그리고 이곳에서도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오늘 본문 그 위에 보면은 기도하러 가는 중에 길거리에서 그 여인을 만난 거예요. 귀신 들린 여인을. 그래서 그 여인을 불쌍해서 치유해 줬는데 이 과정 가운데 바울이 어떤 사적인 이익을 탐했습니까? 자기 욕심 때문에 어느 하나라도 선택한 일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종하며 발걸음을 내딛었는데 이런 참담한 결과를 받게 된 거예요.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가 그렇게 매를 맞고 투옥당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이 지금 바울의 입장이라면, 여러분이 지금 바울이라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나는 내 유익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순종하고 행동하는데 그 결과가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게 된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납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되겠어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죄를 저질러서 그런 수치와 그런 벌을 당하는 거면 우리는 수긍하죠. 받아들여야죠. 내가 잘못한 거니까. 근데 이건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진짜 내 사적인 마음이라고는 요만큼도 지금 들어있지 않는, 오히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했을 뿐인데 결과가 이렇게 모욕적이고 창피를 당하고 금전적인 손해를 보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는다면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때 어떤 생각을 하시겠냐라는 것이죠. 받아들이기 너무나 힘들죠. 이런 일을 한 번 당하면 더 이상 똑같은 일을 당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그저 내가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서 선택하고 살고 싶은 게 우리 사람의 솔직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바로 여기서 바울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에 갭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 소위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보다 사회적인 지위도 높은 자리에 앉고 또 하는 일마다 잘 되어서 재산도 어느 정도 갖춰지고 자녀들도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자기도 병 걸리지 않고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오랫동안 어려움 없이 사는 인생의 모습, 그것이 예수를 잘 믿고 또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받는 복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의 여러분들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저것 봐, 저 사람 봐봐, 예수 잘 믿으니까 사업도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아프지도 않고 애들도 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예수 잘 믿는 거라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런 모습들이 예수 잘 믿으면 받는 복이라고 믿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으니까 우리 가운데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지만 그런 일들이 나에게 생기지 않으니 기쁨도 없고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신앙의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몇십 년 동안 예수 믿어도 경제적인 형편이 나아지지 않고, 나는 정말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내 배우자가 회심하지 않고, 자녀들은 더 삐딱하게 나가는 것 같고,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어 보이는 예수 믿는 것도, 믿음 생활도 기쁨이 없고 무미 건조하게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더 이상 믿음 생활 할 필요 없겠다 생각하고 이탈하는 케이스들도
종종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경제적인 형편이 나아질 수도 있어요.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질 수도 있어요. 아팠던 병도 치유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이 믿음이 좋다는 것의 결과로만 생각한다면 많은 경우 대부분의 성도들의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럼 그 성도님들의 믿음이 잘못되었는 건가요? 그들의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바꿔 말하면 내가 사업이 안 되고 내가 회사가 안 되는 게 예수님을 잘 믿지 않아서 그런 건가요? 내가 아프고 병이 있는 게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해서 그런 건가요? 내 자녀가 세상 사람들 소위 말하는 좋은 대학 못 들어가고 좋은 직장 못 들어간 것이 내가 예수님을 잘못 믿어서 그런 건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단정지어서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삶을 다 드렸던 바울은 어떻게 된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을 잘못 믿어서 그렇게 가는 곳곳마다 고통당하고 매질을 당한 거예요? 바울이 믿음이 적어서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삐딱하게 믿어서 그가 자신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3번이나 부인하신 거예요? 거절하신 거예요? 그런 기준이라면, 우리가 믿고 있는 그런 기준이라면 바울은 엄청난 갑부가 됐어야 했어요. 로마 사회에도 아주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됐어야 했죠. 병도 안 걸리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다가 죽을 때까지 어려움 없이 살아야죠. 근데 바울의 삶이 어땠나요? 정반대였다는 거예요. 바울은 오히려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세상의 스펙, 세상적인 높은 지위와 미래가 보장된 삶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불투명한 미래, 어찌 보면 고생길이 훤히 이미 예상된 그 고생길을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야, 내가 예수님 이번에 잘 믿어서 내가 하고 있는 이 텐트 사업이 확장될 수 있겠지? 예수님께 순종하면 내가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예수님 믿겠다고 줄 서겠지? 예수님 잘 믿으면 내가 앓고 있는 이 병도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겠지? 예수님 잘 믿으면 노후에 내가 좀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겠지? 이런 기대와 이런 마음과 이런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른 걸까요? 결코 아니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는지 바울이 직접 한 고백에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까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나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고백 안에는 바울이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와 어떤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랐는지 제가 굳이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다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고백 안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믿고 있는 예수 믿으면 받는 복,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울의, 바울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 나라였다는 거예요. 자신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했는데 그 결과가 매를 맞고 수치를 당하고 감옥에 갇힌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이라면 이 고난과 이 고통을 통해서도 이루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것이다.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현재의 고난과 환난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과정 중에 하나일 것이다. 하나님은 분명 나를 이곳에 보낸 이유가 있고 나를 이 상황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이유를 지금 당장은 잘 모르지만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물어보며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길 기도하며 나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이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울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바로 형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형통이란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의도한 것이 이루어지는 게 형통이 아니에요. 형통이란 나의 고난과 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며 하루하루 견뎌내는 것,
오늘 하루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형통한 삶 가운데 바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 그 안에 있고, 세상 것으로 채울 수 없는 만족함이 있고, 예수를 따르는 진짜 기쁨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기쁨과 그 평강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신 분이세요. 이 기쁨을 아는 사람은요, 더 이상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말하는 세상적인 복을 누리는 것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누가 얼마를 벌었고 어떤 자리에 올라갔고 무엇을 누리며 살아가는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 아니, 내 안에 진짜 보물이 있고 내 안에 정말 값비싼 것으로 채워져 있는데,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진짜 복이 있는데 왜 굳이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 변하고 가치가 없어질 일시적인 거에 뭐하러 관심을 두겠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는 삼성 회장에게 우리가 아무리 값비싼 선물을 준비한다고 한들 그 회장의 눈에나 마음에 차겠습니까? 적어도 그 사람의 능력으로 살 수 없는 무언가를 줄 때만이 그 사람의 관심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기쁨, 그 영원한 생명, 그것보다 더 가치 있고 더 귀한 것을 주지 않는 이상 그 사람은 다른 것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번에 탄자니아 선교를 다녀왔잖아요. 거기서 사역하시는 조혜용 선교사님과 그레이스 박 집사님을 만났어요. 이 조혜용 선교사님은 탄자니아에 오신 지 20년이 넘으셨고, 지금은 사모님과 함께 탄자니아 오지 중에서도 오지인 지역에서 의료 선교와 또 교육 선교를 하고 계십니다. 이 조혜영 선교사님이 실제 사역하는 현장은요, 저희가 머물렀던 도시에서 무려 차로 15시간이나 가야지만 갈 수 있는 지역이어서 저희가 이번 일정은 그 사역지는 가보지 못하고 도시에서 선교사님이 협력해서 사역하고 있는 신학교와 교회들만 방문했지만,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신다면 다음번에는 정말 이 선교사님이 직접 사역하시는 그 현장도 방문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오지에서 사역하면서요, 정말 놀란 게 지금도, 오늘날도 식수를 마시지 않고 빗물을 받아서 끓여 마신다고요. 아직도.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그 지역에서는 물을 사 먹는 것보다 빗물을 받아서 끓여 먹는 게 더 깨끗하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물 마시는 게 이 정도면 먹는 음식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런가 하면 이 선교사님에게는 자녀가 셋이 있는데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이에요. 이렇게 셋이 있어요. 그래서 다 자녀들 모두 탄자니아에서 태어났어요. 네, 초등학교를 가기 전까지는 부모님과 함께 있는데, 이제 학교가 될 나이가 되면은 그 사역지, 오지 사역지에서는 탄자니아 학교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도시에 있는 이제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그 학교로 이제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딸 둘, 아들 하나인데 이렇게 셋이서 같은 기숙사에 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워낙 도시와 이 사역지가 멀어서 선교사님 부부도요, 1년에 한 번, 정말 많이 가면 2번 아이를 보러 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나마 방학 때는 아이들이 이제 집까지, 이제 이 오지까지 와서 한두 달 지내다가 다시 도시로 돌아가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선교사님, 그렇게 아이들만 남겨두고 사역하는 것이 걱정이 안 되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내와 많이 상의하고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탄자니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역하려면 이 방법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고 허허허 하고 털털하게 웃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녀들만 딸랑 남겨두고 지내고 싶겠습니까? 그것도 한참 지금 부모의 사랑과 도움과 관심이 필요할 그 나이대에, 다른 지역도 아니고 아프리카에서. 그 선교사님 내가 그렇게 결정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들의 사사로운 욕심 때문입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물도 사 마실 수 없는 그런 오지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런가 하면 이번에 함께 만난 그레이스 박 집사님, 저 하얀 옷 입으신 분 말고 옆에 계신 분, 이 집사님은 원래 미국에서 간호사로 지내고 계시는 분이세요. 근데 아는 분의 소개로 탄자니아 이
신학교 조 선교사님이 이제 사역하는 그 현장을 보고 7년 전부터, 지금으로부터 7년 전부터 지금까지 매년 자기가 병원 이제 간호사 일을 하고 있는데 휴가 때마다 휴가를 내서 자기 돈으로 탄자니아 비행기표 끊고 한 3주, 4주 정도 지내면서 신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탄자니아 교회를 돕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박 집사님은요, 간호사 일을 하면서 신학 과정 공부를 마쳐서요, 신학대학원 학위도 있으신 분이에요. 물어보니까 자기는요, 선교하려고 신학을 일하면서 공부했대요. 그게 매년 미국에서 탄자니아까지 자기 돈 들여서 사역하는 것이 자기에게는 너무나 기쁘고 즐겁대요. 실제로 이 박 집사님이 신학교에서 강의하면서 배출한 탄자니아 목회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난주 저희가 말씀드렸던 무슬림이 99% 살고 있는 그 잔지바르 섬에 그 교회를 개척한 이 목사님도 바로 박 집사님이 가르쳤던 제자 중에 한 분이었던 것이죠. 정말 참 귀한 일을 하고 계세요. 자신의 일생을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탄자니아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역하시는 이 선교사님 네 분과 자기 일을 하면서 휴가 기간에 편하게 여행 가고 쉴 수 있는 그런 충분히 여건이 되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돈 들여서 이 열악한 탄자니아까지 와서 탄자니아 신학생들을 위해서 또 현지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는 이 그레이스 박 집사님의 모습에 저희 선교팀이 많은 도전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조선교사님이나 이 박 집사님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돈 준다고 이런 사역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집사님, 제가 비행기표 다 끊어드리고 매달 생활비 보내드릴게요, 저기 탄자니아 저기서 사역 좀 해주세요, 할 사람 있겠어요? 아마 한 명은 있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 교회 안에 자기가 기쁘니까 하는 거죠. 누가 누가 돈 준다고 이 일을 누가 합니까? 못하죠. 바로 그들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 영원한 기쁨, 그것이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소중하기에 그런 선물을 주신 예수님께 자신이 할 수 있는 작은 모습이라도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수고를 감수하고 자신의 삶을 들여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는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기대하시며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부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막연히 예수 믿으면 잘 되겠지, 예수 믿으면 형편이 나아지겠지, 예수 믿으면 회사가 괜찮아지겠지, 예수 믿으면 내 병이 나아지겠지, 예수 믿으면 내 자녀가 잘 되겠지,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짜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은 예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문제 속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의 삶을 붙들고 있다, 지금도 내가 너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어, 나만 믿고 따라와. 바로 그 약속과 그 은혜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녹아내려진다면 지금 만나고 있는 어려움도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제 믿어지면 앞으로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함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진짜 믿는, 예수를 믿는 진짜 이유가 되면 어떤 상황을 만나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짐을 믿으며 견뎌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직종으로 어디에서 살아가든지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런 멘탈을 가지고 지낼 수 있을까? 상식적으로 전혀 이해할 수 없는데 어떻게 저 상황에서 저런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이런 긍정적인 의미에서 신선한 충격과 감동을 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생각해 볼 수 없고 경험해 볼 수 없는 전혀 다른 사고관과 마음으로 살고 있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도전을 받고 도대체 저 사람에게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의문을 갖게 될 것이고, 당신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당신이 나가는 교회에 저도 한번 참석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연결해주는 도구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믿음을 가지게 되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짜 기쁨, 진짜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반주에 맞춰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새기며 사도 바울과 같이 신앙의 선조들과 같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것이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묵묵히 예수님의 제자답게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임을 기억하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같이 한 통성으로 1분 정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 너무나도 많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왔던 저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기쁨과 진짜 보물을 팽겨쳐두고 일시적인 것,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것들을 바라면서 저희들이 살아왔던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정말 예수님이 진짜 주신 보물과 기쁨과 영생의 가치를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는지 바울의 삶을 통해 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무지하고 완악하고 이기적인 저희들의 마음, 주님을 믿는 이유도 저희들의 사심 때문이고 저희들이 기도하는 이유도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없는 나만의 나라를 위해 구하는 경우들이 허다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간직하게 하시고 바울과 같이 하나님이 나를 이 베트남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믿으며 이곳에서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더라도 예수님께서 저와 함께하고 계심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고 예수님 따르는 사람답게 주어진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용기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생명을 던지시면서 저희들에게 내어주신 그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것과는 바꿀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신 주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희들도 주님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저희들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한 주가 되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저희 가운데 역사하시